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수요 예배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여전히 날씨가 덥긴 해도 그래도 오늘은 좀 바람이 있고 약간의 구름이 끼어서 어저께 그저께보다는 덜 더웠죠, 그죠? 점점 겨울이 다가와서요. 시원해지고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자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맹자 어머니. 뭐를 자주 했다? 이사를. 똑똑합니다. 그 이사를 크게 몇 번 한 걸로 되어져 있어요? 3번.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나요? 맹모 삼천지교.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3번에 걸쳐서 이사를 결단하고 이사를 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이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공동묘지.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맹자가 어떠했다 그랬죠? 막 초상태는 뭐 그렇게 늘 장례하는 흉내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이것은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두 번째 이사한 곳이 어디죠? 시장가로 이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게 이제 맹자가 또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는 싸다 싸, 뭐, 1,000원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춤을 춰가면서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저 뭘 하게 되면 얼마다 뭐 이렇게 이제 돈의 문제로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3번째 이사를 결단하죠.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잖아. 학교 가니까 비로소 맹자가 뭐 하기 시작하더라. 공부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남보다 뛰어나는 그런 지성인이 되었다. 자,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육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경향이 약해요, 강해요? 강하죠. 서울에 가면 울산도 좀 그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 서울에는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뭐 요새 장관들 뭐 이렇게 청문회 나오는 거 보니까 위장전입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래, 위장전입. 이게 이제 뭐 이래서 되나? 뭐 이렇게 이제 나무라는데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그러면은 가능한 한 자기 자녀가 교육 분위기가 있는 교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이사하고 싶죠, 그죠? 맹자 어머니도 그랬는데, 맹자 어머니도. 그런데 살지도 않으면서 자녀들 학군 좋게 해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거짓 때문에 문제를 삼겠죠, 그죠? 자식 잘 되라고 비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와 같은 열정을 가지는 거,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뭐 사실 솔직하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 군대 가는 거 싫어할 거고, 가능한 한 학군 좋은 데 쪽으로 들어가서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솔직히 바래요, 안 바래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예 공부를 포기한 자녀 같으면 몰라도. 뭔가 보일 때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들, 생각들, 소원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간에 와서 맹자의 어머니가 새 곳으로 이사 다녔다.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학군 좋은 데로 그냥 위장 전입이라도 해서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맹자의 어머니는 앞서가는 여자였다.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노라고 하면 중대한 문제가 세 가지 있다 그래요. 하나는요,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이 살아가려면 장사를 배워야 된다. 장사를 배워야 된다. 요사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국방 이것보다도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뭡니까? 경제이지 않습니까? 경제. 경제가 뭐죠? 사실 장사 이야기죠. 장사 이야기.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먼저는 죽음을 가르쳤고 두 번째는 장사를 가르쳤고 세 번째는 지성적인 면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를 선택했다. 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알고 맹자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사이 죽음의 문제는 등한시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시장 논리는 강해, 안 강해요? 돈 버는 논리는 강해, 안 강해요? 강하죠. 지금 우리가 구멍가게 하는 정도, 우리가 뭐 마트, 뭐 조그마한 사업체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나라들이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되어지게 되면 뭐를 우선해요? 경제를 우선해요, 경제. 그래 장사 우선하죠, 장사. 그만큼 중요한 문제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본질적인 모든 문제. 장사는 좀 못할 수도 있고 학교 공부도 다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 돈 버는 것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열심히 배워서 우리의 학력 수준을 높이는 것,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진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돈은 좀 못 벌어도 그렇죠? 그리고 공부는 좀 못했다 하더라도 무슨 준비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음 준비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돈은 벌었는데 많은 공부를 했는데 털컥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다가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불안에 떨게 되죠. 왜 불안에 떨게 될까요?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될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뭡니까? 모든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 나의 능력에서 벗어나요.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선택할 수 없는 문제죠. 그죠? 네. 죽음의 문제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나의 어떤 능력에서 벗어난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에서도 벗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약 먹을 때 이런 두려움이 있대요. 고질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내가 이 약을 먹어서 오늘은 괜찮은데 점점 이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죠? 내구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 약마저도 효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써봐도 어떻게 치유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죽음은 누구라도 연습할 수 있는 요소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죽음은 우리가 연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요소예요. 누구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죽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요, 좀 이 무덥지근한데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가지고
괜히 피곤케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늙거나 젊거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럼 누구나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문제가 바로 뭡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겠는데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핫 이슈다. 뜨거운 하나의 논쟁거리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안 죽을 사람 여기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가을에 되어가지고 단풍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오늘 1, 2 남성교회 앞에 나와서 찬송했는데 저는 뒤에서 뭘 생각하냐면 너도 가고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연세 같으면 앞으로 30년 안에 내가 볼 때는 예언가가 뛰어난 예언가가 아니더라도 30년 안에는 다 가시고 없을 거다. 제가 많게 저는 원래 인심이 후하잖아요. 많게 잡아서 그러죠. 아마 20년 안에 가실 분도 있을는지 몰라요. 3년 안에 가실 분도 있을는지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깔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깔려있는 문제. 핫 이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고 한 번은 꼭 겪어야 될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덥지만 핫 이슈,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멘토라는 메모토리엄, 메모리아, 메모리, 뭐 기억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모리라고 하는 뜻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막이, 기억하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 때 잘 들으시고 질문하십시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하게 되면 어떤 느낌으로 와닿아요?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자, 그 발음의 억양에 따라서 아주 진짜 극과 극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 인간 그거 잘 죽었다 그러면은 죽은 당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긋지긋한 사람, 그죠? 소름 끼치는 사람. 아이고, 그 인간 그거 잘 죽었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죽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잘 이상하게 뒷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인간 그거 잘 죽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을 잘 살았단 말일까요? 잘 살지 못했단 말일까요? 잘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참 잘 죽었어. 정말 잘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죽음은 정말 복되게 죽었다. 아름답게 죽었다. 멋있게 죽었다. 자, 이렇게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자, 얼마 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가셨고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 세계적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존 스토트 목사님인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돌아가셨던 하영주 목사님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죠.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분에게 공부를 했어요. 둘 다 복음주의 정신을 가진 목회자들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84세로 돌아가셨나요? 82세로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하영주 목사님보다 한 달 먼저 돌아가시고. 근데 그 영국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요. 그분 정말 잘 죽으셨다. 장례식은 아주 초라하게 진행이 됐대요. 누구도 이 동영상도 찍지 못하게 하고 간 위에 꽃도 한 송이 놓지도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소박한 모습으로 장례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의 죽음을 딱 보고서 그분들은 야, 너무 안 좋은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 죽었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간 그거 정말
잘 죽었어. 이런 식의 인생은, 그런 죽음은 죽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쉽고, 정말 멋있고,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죽음을 죽고 싶지만은 내 의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내가 그렇게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개 우리들이 잘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 요새 하는 말이 있대요. 99, 88, 234? 9988, 234. 99세까지 살아도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아프고 2, 3일 아프다가 죽는 거, 그걸 뭐라 그러다? 잘 죽는다. 잘 죽었다. 그렇게 죽는 게 잘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들을 해요. 근데 99세까지 산다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팔팔하게 산다라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2, 3일 동안 아프다가 가는 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고생 조금 하고 죽을 때 미소 짓고 죽고, 이러면 잘 죽었다, 잘 죽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잘 죽었다라고 했을 때 잘 죽은 죽음이 99세까지 살면, 팔팔하게 살면,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 진짜 그 인생이 잘 죽은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서론적으로 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잘 죽었다 했을 때의 그 잘 죽은 죽음은 멋진 삶의 결과이지 우리의 선택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멋진 삶의 결과가 정말 잘 죽은 죽음을 결정짓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잘 죽으려고 하면, 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미리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덜컥 죽을 때 평안하게 죽었다 해서 그 사람 잘 죽었다, 복된 죽음을 죽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 잘 산 자만이 잘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잘 산 자만이 잘 죽을 수 있다. 아멘. 그래, 잘 죽었다, 잘 죽는 삶을 살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아야 된다. 아멘. 오늘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죽는 그 순간에 멋진 죽음을 죽기를 바라는, 이거는 지나친 욕심이에요. 놀보직인 심보예요. 제비다리 불러줘 놓고 박씨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잘 죽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잘 살기는 싫고 죽을 때 뭐 하기는 원해요? 잘 죽지만 원해요. 욕심이죠, 욕심.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잘 산 자만이 잘 죽을 수 있다. 아멘. 잘 산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생이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 일단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앞서건 뒤서건 간에 잘 산 사람만이 잘 죽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 이분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이분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데 남들과는 다르게 이 바울의 모습에서 보게 되면 두려움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자신이 직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렵기를 시작하고 불안해지기를 시작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대연하게 계시는데요. 내일 아침에 내가 죽어야 될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내일 아침에 내가 숨을 거두어야 될 그런 입장에 오늘 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겠어요? 잡잡하겠어요? 내일 아침에면 내가 숨이 멎어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그렇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와야 하나요?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이 덜컥 다쳤을 때 아이쿠야 이거 어떻게 하나 말이에요. 인생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도 없고 시계추를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도 없고 두려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내 하는 모든 일을 내 수고를 마치려 하는 그런 시간이 내게 왔다. 내게 왔다. 그런데 바울은 두렵다 그래서 내 삶이 허전해서 미치겠다.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고 근심이 된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져 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온 사람들에게도 그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막 불안에 떨면서 맞이하나요? 막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맞이하고 있나요?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하나?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이렇게 들끓 떠나야만 하나? 막 그런 불안 초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의 모습이기는커녕 오히려 기대감에 마음 설레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를 받아 쓰게 되어질 거다.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어질 거다. 아멘 안 나와요. 죽음의 문제가 단순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다 살았다. 나는 이제 죽는다.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딱 다 산 이 땅 위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거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를 씌워줄 거다.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은 두려움과 불안의 모습이 아니고 설레이는 모습이에요. 설레이는 모습. 내일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서 면류관 받아 쓸 것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것. 여러분 상 받아본 경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 받아보면 졸업식 날 만약에 막 그냥 저에게 성채님이 또 알려주는 거예요. 내일 졸업식 때 우리 반의 아무개가 유숙견이가 대통령상을 받게 된다. 이제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졸업식 날 오늘 저녁 전날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떨리죠, 그죠? 어서 그냥 날이 밝아라. 날이 밝으면 내가 무슨 상을 받게 된다?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대통령상을 받게 된다. 불안해요? 하나의 기대감으로 설레요. 기대감으로 설레이잖아요. 바울 모습 봐요. 죽음의 문제를 딱 앞에 두고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 나는 내일 아침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아 쓰게 된다? 면류관 받아 쓰게 된다. 자,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해봐요.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정말 어때요, 여러분?
죽음 앞에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어서 나 좀 더 살 수 없나? 나 좀 더 살려줘라. 아무개 좀 불러봐라. 대통령이 더 산원을 해봐라.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 세상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난 면류관 받아 쓰게 된다. 예? 얼마나 멋져요. 이런 죽음이 잘 죽는 죽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멋진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멋진 죽음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존엄사예요. 존엄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존엄사. 존엄사가 어떤 죽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존엄사. 저는 33살에 목사가 되고 군대에 있을 때도 좀 죽음의 그 일들을 많이 좀 접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군 생활을 하면서도 장례를 좀 많이 쳤어요.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생기면 중군 병사들이 생겨요. 또 힘들고 어려운 군대이다 보니까 종종 죽어가는데 군목이 그 특수병가에는 흔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장례가 터지게 되면은 군종들한테 이름을 많이 하고 또 부대 안에서 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를 또 부르고 해서 가서 많이 접했어요. 뭐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막 그냥 몸뚱아리 있는데 머리 형체가 없는 그런 사람도 또 장례도 해보고 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모들 위로하는 게 그게 쉽지를 않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잖아요. 죽음의 문제. 늘 생각하기를 남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그 죽음의 문제가 점점 누구에게로 다가와요?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을 장례하다 보면은요, 접하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종종 장례를 마치고 난 뒤에도 늘 좀 아쉽고 좀 마음에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갈등의 문제가 있는 거는 왜 이렇게 일찍 가냐? 왜 이렇게 일찍 가냐?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일찍 떠나야만 되나?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데리고 가시나? 그런 갈등과 싸울 때 좀 힘들어져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왜 이렇게 빨리 가셔야 되나? 왜 이렇게 일찍 떠나야 되나? 왜 어린 자식들을 두고 저 딸하고 안 그러고 우리는 그런 엄마를 왜 데리고 가시느냐? 근데 죽음의 문제. 하나님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따져봤더니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은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맞죠? 맞죠? 대답을 안 해요? 죄의 싹이 뭡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잖아요. 죄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하나님에게서 죄가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사탄에게서 나왔어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거고 죄를 짓게 된 결과로 심판으로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사망을 맞이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존엄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 존엄하게 죽는다는 이 말이 뭘까라는 거죠. 존엄사가 뭐냐라는 거죠. 존엄사가. 여러분 존엄사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존엄사의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다 여러분의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짧은 사람, 긴 사람 다 수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살다가 가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존엄사예요. 존엄사. 요 사이는 의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안 됐어요? 많이 발달됐죠. 그런데 의술이 발달되어지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생명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공 박동기 막 집어넣고 하니까 막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에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사고가 생겼잖아요. 할머니가 막 그런 장비를 끼고 인공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 그거를 호흡기를 집어넣고 빼고 막 하는 거, 그 집어넣다고 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빼가지고 가래 빼줘야 되고 그거 청소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를 못 보고는 빼달라 그랬어요. 그 산소호흡기를 빼달라. 그러니까 의사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뻔히 우리가 이와 같은 기술로 숨쉬게 할 수 있는데 왜 인위적으로 빼느냐. 인위적으로 빼게 되면 우리 의사로서의 책임이 있게 된다.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도 법으로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항의하고 우리 모두가 다 빼기를 원한다. 그냥 고이 가기를 원한다. 고이 가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뺐잖아요. 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살아있어가지고는 연세대학이 골치 아파잖아요. 그 병원에서 막 보상해주고 막 난리했잖아요. 생명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명대로 고이고이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을 다 아름답게 복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다 가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존엄사다 이거예요. 존엄사. 알겠나요? 예. 자,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요.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실화인데, 김종성 씨가 쓴 의사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정말로 한번 사이를 보십시오. 김종성 박사가 쓴 의사예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의사들이 뛰어나지만 인체에 대해서 아는 바는 불과 20%다. 내노라는 모든 전 세계 의사들이 우리 사람 인체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100% 중에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20%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80%는 인체 신비 이것만 해도 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ABC 방송국에서 토크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앵커하고 이제 그 화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장 이식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이게 이제 어떻게 네가 이렇게 건강하냐, 불편한 건 없냐, 이식하고 난데 문제는 없냐,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이를 초청을 해서 토크쇼에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아이가 여기 또 올라오더니 강단에 연단에 올라오더니 앵커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밑으로 뛰쳐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생방송으로 지금 중계가 되어져 나가는데 막 카메라맨들이 막 PD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카메라를 비춘 거예요. 카메라를 이 아이를 막 갑자기 막 허겁지겁 내려가니까. 근데 어떤 시건사님처럼 저렇게 앉아있는 대로 쫓아내려가더니 엄마! 하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라고요 지금? 생방송인데 엄마!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시건사님이 막 깜짝 놀라죠. 네가 왜 내 아들이냐? 네가 왜 나느냐?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되어진 것이 이 아이가 돌발적으로 그렇게 한 줄 알고, 그래서 큰 막 그냥 어떤 생각지도 못한 돌발 사고로만 여기는데, 그 중에 참석했던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런 뭐 심장 이식해가지고 그래 된 거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의 행동을 본 거예요. 이게는 뭐 쇼가 아니다. 이게는 의도적으로 뭐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서 PD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다.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해봤어. 거기 앉아있는 부인과도 조사를 해봤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어머니도 모르는 사실이 발견했어요.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그 내사를 했는데
뇌는 죽었고 몸뚱아리는 살아있었는데 뇌사 판명이 돼서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 해서 그 아이의 심장을 떼서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했는데 그 이식받은 아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 이 토크쇼에 출연하기로 돼 있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요? 그리고 이 심장 안에 기억력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기억력이 들어있어가지고는 심장이 자기 엄마를 알아봐요, 뭘 알아봐요?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엄마 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이 아주 했었는데, 김종성 씨가 쓴 의사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김종성 씨가 의사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해요. 의사이었다가 신학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에 나온 실화 이야기예요, 실화 이야기. 놀랍죠, 그죠? 그런데 그때에 그 참석했던 의사가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냐 이거지. 어떻게 알아봤냐.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이 아이하고 어디 대면한 적이 있느냐. 또 모든 그 기증자의 모든 그 주소들을 해가지고 공개된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석했던 그 의사가 폴 피어스라고 하는 의사가요. 조사를 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피어슨이라고 하는 이 팀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인간의 심장에는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뉴런이 있어서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안에? 심장 안에. 우리 머릿속에만 기억력이 있는 게 아니고 심장 속에서도 뭐가 있다? 기억력이 들어있다. 근데 숫자는 많지는 않대요. 기억을 할 수 있는 뉴런, 그 신경세포가 많지는 않대요. 적지만 머리의 뉴런보다 50배 더 강력하대요. 숫자가 적지만 머리의 기억력 세포보다 몇 배가 더 강하다? 50배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딱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렇다면 아무 개의 심장 이식보다 더 중요한 이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식하게 되어지면 확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딱 이식시키나 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요. 내 심장에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자, 죽음의 문제 다시 한번. 존엄사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대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복되게 살다가 가는 것.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런다? 존엄사다. 이렇게 존엄사의 죽음을 죽으신 분으로 유명하신 우리나라에 한 분이 계세요. 그 가톨릭의 추경영 한 분 계셨죠. 그분이 그런 의료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 그래서 미리부터 그 사제들한테 유언을 했다는 거죠. 내 죽거들랑 고이 가게 해달라. 뭐가 해달라? 고이 가게 해달라. 가시는 걸음 그냥 막 못 잡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고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막 가톨릭에서는 그분을 막 성자로 추정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존엄사의 죽음이 그래. 우리도 좀 그런 결단은 한 번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저도 종종 이제 병원 신방 가고 억지로 생명을 막 연장시키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이래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조금이라도 안 보내려고 막 그런 수작 쓰지 말고 고이 뭐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잘 드러나요, 여러분들. 좀 잘 드러나요. 잘 드러나요. 알겠습니까? 고이 갈 수.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면류관 받을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세계가 엄청난 지긋지긋한 그와 같은 무서운 세계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이 땅 위에라도 붙들어 놔야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일인데 왜 우리가 몸부림치고 가기 싫어서 발부둥을 치고 그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그냥 일찍 가면 되겠나요? 어서 가고 싶어. 나 힘드니까 생명 딱 하고 갈 거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죠? 자살의 문제, 자살의 문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죽음은 결정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맞이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멘.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될 요소예요. 신앙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바로 뭡니까?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멘.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산다라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존엄사의 내용이다 말이죠. 그러면 자살은 뭐냐? 자살은 뭐죠? 자살은 뭐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맞습니까? 왜 죄가 되죠? 왜 죄가 되죠? 생명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치도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는 월권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해버렸다. 결정지었다. 자살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살도요, 그냥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면 우리의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있어요. 아이고, 막 힘들고, 막 어렵고 하면, 내 죽으면 그만이가. 나 죽고 싶다. 나 죽을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죠? 어른들. 조금 힘들면, 아이고, 니 쏙쓰게 하죠. 차라리 내가 죽고 말란다. 뭐 이러면 자식들 겁주기 위해서 그런 말 하긴 하지만, 그런 뜻으로도 그런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마치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생명에 대한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요 사이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세계 자살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예? 세계에서 자살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OECD 20개국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단연 1등을 한 거 아닙니까? 1등하면 무조건 좋죠? 아닙니까?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아요.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 9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1년에 죽는, 한 해 동안 죽은 자살자가 몇 명이냐? 1만 688명. 안 놀라요? 여러분들. 꼭 숫자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숫자로만 하면 그거 얼마짜리다 하면 당장 안 돼. 근데 우리는 숫자로 해서는 제 이해를 못해. 1만 688명이면요. 군대 있잖아요, 군대. 군대 알죠? 일개 사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자살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살 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하루에 29명이 평균 죽어가는 거로 되어져. 하루에 몇 명이? 29명이. 30개의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었어.
옛날에는 자살률이 저 밑에 있는데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그 순위가 있어요. 제일 많이 죽는 건 암으로 제일 많이 죽는데요. 두 번째 뇌혈관으로 죽고요. 세 번째 심장으로 죽고 네 번째가 뭐냐? 자살로 죽는데. 뭐 당뇨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자살로 죽는 수가 몇 등을 해요? 암, 뇌질환, 심장병 다음으로 죽어가는 수가 뭐라고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죽었어요. 청소년들이 죽었는데 청소년들이 뭐 때문에 죽었느냐? 청소년들이 죽은 청소년들의 수를 모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질병으로 사고로 죽은 수가 1등한 게 아니고 자살로 청소년들이 죽은 자가 1등했어요. 그것도 자살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심각하잖아요. 자, 우리나라에는 최신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고, 그렇죠? 기업가도 한 분 죽었고, 그죠? CEO 한 분도 죽었고, 심지어 누구도 죽었어요? 대법원장도 죽었고, 또 한 분은 누가 죽었죠? 대통령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 풍조가 갑자기 막 많이 생기잖아요. 막 자살 사이트가 있어가지고는 그냥 막 하나가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고 막 집단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자살 막 허락하면 돼야 안 돼요? 허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자살은 또 어때요? 정신질환, 다시 말하면 우울증, 패닉, 공황장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었어요. 물론 그것도 스스로 죽었으니까 뭐이긴 해요? 자살이죠. 그리고 자기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막 원성, 막 압박, 막 쪼여주는 거예요. 막 쪼여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게 막 쪼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죽고 만 사람들. 자, 그런 자살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느냐는 거죠. 아까 자기 자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살을 한 경우하고 질환으로 인하여서 자살한 경우하고 주변에 압박을 주어가지고 막 도무지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자살을 하는 경우하고 자살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일단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 패닉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안 당해서 봐서 모르죠. 신앙인들에게 우울증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 있게 들리죠. 그래, 안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이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 딱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믿음 되게 없는 모양이다. 그렇죠?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입에서도 우울증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없네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이고요. 포용성이 강하네요. 어떤 때는 그런 말 하면 재수 없다 그러고요. 믿음 없는 날 제발 그만하라 그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안아주기보다 이해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우리가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 분의 책을 읽었어요. 저 서울에 가 만나교회라고 엄청난 감리교회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젊었는데 나보다도 저 젊었는데 우울증을 알았다고 하는 거를 이번 학예 세미나 때 와서 자기가 간증을 했어요. 우울증이 아니고 자기는 공황장애, 패닉이었다, 패닉.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떨면서 기도한대요. 한 5분 동안. 하나님, 제발 설교 좀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설교 중에 패닉이 오지 않도록 막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갔다. 그래도 올까봐 막 불안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꼭 서너 번씩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라는 패닉 문제.
어쩔 수 없더니 만사가 막 다 귀찮아지더라는 거예요. 만사가 다. 근데 지금은 깨끗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페닉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페닉 진단을 보니 약물도 복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막 그냥 결단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좋아졌는데 근데 자기는 이런 말을 해요. 패닉으로 인한 자살, 죽고 싶다. 이 말, 그 누구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자기는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해한다. 용납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해한다. 그게 잘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충분히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는 이해한다. 나도 겪어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자기 제어가 작용해요, 못해요? 못해요. 모든 게 마비돼 버리는데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데, 다 무너져 버려서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에 심한 독감에 걸리게 되면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앉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어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거나 그러면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하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보면 차이가 없는 거죠. 심각한 간 질환을 앓고 더 이상 암이 퍼져가지고는 손쓸 수 없을 때 그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 내가 죽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간 질환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빠지는 경우하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바르게 의식할 수 있고 장당히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해서 죽고자 한 것은 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질환으로 인한 그와 같은 문제, 도무지 살 수 없을 정도로 구박하고 압박하고 한 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떨어져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하고 우리는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될 거다 이거예요. 안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이 죽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도록 만든다면 그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기보다는 그 압박을 가한 사람이 살인한 겁니다. 살인한 거예요. 원수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그 압박을 주고 억압을 준 사람이 살인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그분 간간에 한 번씩 전화 와요. HID 살고 이거 출신이에요. 이 손이 이렇게 막 다 막 그냥 훌륭. HID 알죠? 북파,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보내는 간첩, 뭐 범죄 해고 막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 받을 사람들 막 그 훈련시켜서 북하는데 그분이에요. 그분이 전화 왔어요. 그래 떡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아 그래 말투가 그래요. 아 누구시요? 그러니까 나 아무개 모릅니까 그간에? 아 이러면 모르니까 그간에 딱 이래. 아 그래서 딱 뭘 알지 아무개 아니냐고. 아 잘 지내냐고. 아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살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니까 막 얼숙도 거기 이제 그 자기네들 거기 막 훈련한 거거든요. 을미도인가? 얼숙도는 부산이고 을미도인가? 거기에서 막 보상이 많이 나왔대요. 우리 교회 다닐 때도 그 보상 문제 때문에 막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데모한대요. 데모인데 보상이 엄청나게 나왔대요. 6억 가까이 나왔대요. 그래서 양산에서 뭐 자기는 한마리 살다고.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안부를 묻는 전화인데 목사님 힘들게 하는 놈 없습니까? 딱 그래요. 힘들게 하는 놈 없습니까? 그래 있다 그러면은 나한테 말하세요. 갖다 죽여버려. 그런 식으로 해요. 말투가 그래요. 힘들게 하는 사람 없습니까? 있다. 아무개 있다 그러면 내가 손보겠습니다. 막 이런 게 나오죠.
자네 방식이네, 그거는 자네 방식. 그런데 이제 집사까지 됐잖아. HID 삶의 방식 가지고 살아서는 되겠나? 집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에? 말 안 한다고 가서 까부시고 죽여버리고, 막 잡아가서 막 한 반지 넣어버리고, 뭐 한 반지 넣을 필요도 없대요. 탁 벗어 제껴놓으면, 지 딱 보여주면, 전부 다 달달달달 뜬대요. 에? 그 앞에. 온 데다 칼자국, 온 데다 병에 찔린 거, 온 데다 막 뭉거지고. 그런 모습으로 죽여버려! 하면 이제, 두 번 다시 목사님 힘들게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예? 딱 그런 식으로 하는. 이 방식. 이제는 HID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무슨 방식 해라? 집사로서의 방식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될 게 아이가. 그래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거기에다가 막 그냥 네 죄 때문에 그러냐? 네가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우울증에 다 걸리느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렸었잖아요. 엘리야도 불의 사자도 우울증에 걸렸었잖아요. 그 입장에 서서 얼마나 힘들었길래 저런 소리 하나?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이 다른 세상에 와 있잖아요. 믿음 없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체 구조상 한계를 넘어버린 거, 번아웃이 된 거죠. 완전히 탈진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 좋은 사람은 감기 안 걸리나요? 빨리 대답해요. 감기 걸리잖아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이 우울증 뭐 안 걸리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죽음. 잘 죽자 이거예요. 무슨 짝자? 잘 죽는 죽음. 잘 죽는 죽음. 이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존엄사 좋아요. 존엄사. 자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죽음은 어땠냐? 죽음을 생각해야 될 거는 잘 죽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죽음 생각하라? 잘 죽는 죽음 생각해야 돼. 잘 죽는 죽음 생각해야 돼. 자, 한번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전에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이 이제 장례를 치고 자기 묘비 앞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딱 3줄로 자기 묘비에다가 적어 놨어요. 죽고 난 뒤에, 장례 치고 난 뒤에 묘비에다가.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그렇죠? 두 번째 줄이 뭐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방금 제가 그 말 안에 여러 번 웃고 있었죠.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죠. 근데 이제 좀 심각해잖아요. 지금 방금 이렇게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 번째 줄입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이제 당신도 나처럼 뭘 준비나 하시오? 죽을 준비나 하시오.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돼, 안 돼요? 하죠. 남의 장례식 가 서서 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랬다 잘다 죽었구나. 그런데 언젠가는 바라보던 우리가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주인공이 될 날이 와야 하나요? 나의 장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나처럼, 그때 나처럼 하고 있겠죠. 그럴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 이거예요. 온다. 자, 그랬을 때, 자, 저 사람 어떻게 죽었다? 잘 죽었다. 억양이 나쁜 쪽으로가 아니고 정말 좋은 쪽으로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랬죠. 결정은 언제부터 결정이 된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잘 살아야만이 잘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몇 가지 제안. 첫 번째는
호스피스 교육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교육? 호스피스 교육. 이거 배웠다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면 나의 죽음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맑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유언장을 써보는 거예요. 무엇을 써본다? 유언장. 치매 왔을 때 유언장 말고요. 언제 쓰라고요? 지금 맑은 정신인 지금에 뭐를 써놓는다? 유언장을 써놓는다는 거예요. 되나요?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당연히 다 그분이 훌륭하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이나 투석을 하는 입장이 있었고 암 수술을 7번이나 하고 했으면 후임도 좀 생각을 해야 내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잘했는데 자기 후임을 결정을 해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이 전부 다 기도해요. 좋은 후임이 잘 결정이 되어서 교회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잘 그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또 해야 돼 우리가. 그렇죠? 유언장을 써서 미리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어렵진 않아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라 그래요. 버킷리스트. 버킷이라는 양동이를 말해요. 양동이를 집어차 버린다? kick the bucket라고 그래요. 그럼 양동이를 집어차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죽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양동이를 집어찼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다. 뭐 그런 뜻인데요. 삶을 마감하는 건데 삶을 마감하기 전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는 거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버킷 리스트라 그런다.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그냥 가서 오늘 잠 온다고 디비 자지 말고 오늘 저녁에 가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킷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라 이거죠.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걸 1번, 2번, 3번, 4번 순위를 매겨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번째로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산의 문제. 유산. 무슨 문제? 유산. 시간이 갔지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유산의 문제는 생각해. 자식에게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에게 유산 주는 거 나빠요, 좋아요? 빨리 대답해요. 자식에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거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 용기 있게. 안 좋다는 사람 용기 있게 손 들어봐. 예, 다들 나오네요. 그간에는 막 이제 유산 뭐 물려주지 않기 이런 게 나오는데 좀 생각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 돼요. 열심히 부모가 노력해서 열매를 땄는데 열매를 딴 거를 자기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거 그거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열매 농사 열심히 지어서 그거 따가지고 자기 자녀의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안겨주는 거, 물려주는 거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온통 사고가 그 방면에만 모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방면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잘 죽는 죽음을 죽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번 재산을 자식에게도 주고 하나님에게도 바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그 물질을 유산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막 수천억을 벌었는데도 자기 자식에만 다 물려주는 데만 신경을 썼다가는 그 사람 잘 죽는 죽음을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1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벌었다 합시다. 1000만 원을 내 재산 1000만 원이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가진 돈은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너는 목사하고 하기 때문에 너는 늘 유산 필요 없다 그러고 니한테는 논 한마디기도 내가 못 줬다. 그러니까 나의 가진 200만 원 있는데 이 200만 원 이거 현금으로 네가 가져라.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나는 그 200만 원도 필요 없고 그냥 다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 필요할 때 쓰세요. 아니다. 내가 이거라도 안 주면 어머니 자신이 견딜 수가 없대요. 어머니 자격이 뭐 해야 될 일을 못한 것 같아서 그렇다 그래.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받았고 200원 받아서 장학기금으로 바쳤어요. 어머니 뭐 이름은 뭐 액수가 크지를 않아서 그냥 뭐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기금이라는 이름을 만들 수는 없어서 그냥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어머니의 장학금으로 내가 바친다. 그런 마음. 여러분 액수가 큰 것이 아니고 유산을 자식에게만 물려준다. 이런 의식은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러면 좋아요. 너희들 큰아들 얼마, 작은아들 얼마, 셋째아들 얼마, 시집간 딸 얼마 이렇게 유산을 주는데 꼭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분배해 주시듯이 하나님께도 그와 같은 몫으로 바치셔야 됩니다. 예? 교회에 바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 유산, 자식에게 물려준 유산도 좀이 슬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자식에게만 유산 넘겨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유산 넘겨주는 게 자식들이 다 더 잘 못 되어버려.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 본분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부 다 세상 좀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눠주되 누구 생각해라. 이 모든 유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좀이 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베풀고 죽을 때 우리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베푸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 속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핫 이슈 뭐를 생각합시다? 죽음을 생각합시다.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 죽는 죽음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잘 죽을 수 있는 삶은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잘 죽는 죽음을 죽기 위하여 나는 오늘부터 잘 살리라라고 하는 삶을 선택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잘 죽는 죽음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